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불러 모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제 포럼되어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시며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딴길로 새지 않도록 저희들을 감찰하시고 세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나라에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려서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집이 잠겨져 버리고 농토가 잠겨져 버리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중에 슬퍼하며 어찌 살아야 할런지 한탄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그 아픔을 떨쳐버리고 고난을 떨쳐버리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마음을 오르만지시사 어서 빨리 그 아픔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바란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또 그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있는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힘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피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고 먹으면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고 이 나라가 발전될 수가 없고 국민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더운 여름을 지나갑니다. 이 무더위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시간들이 힘들어합니다. 잘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이 무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어서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과 상처받은 육신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상처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사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시며 삶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마가 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많은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또 재작년에도 그랬고 또 올해도 어김없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통해서 한번 비가 내리게 되면 엄청나게 내리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그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측은 하면서도 우리는 또 하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은 인간들이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자연의 이치는 온도와 기후, 그다음에 날씨를 통해서 뭔가 예측을 하면은 그 예측한 대로 맞아가지만은 우리 영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어서 이 땅에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예측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잘 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갑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통해서 아픔을 겪어야 되고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린 일들이 숱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땅은 원래 그렇습니다. 많은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자연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사람의 모든 삶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죄를 지은 인생의 삶은 그와 같이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나그네 인생이라. 나그네 그 인생이 날마다 평안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잠깐 실수하게 되면 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내가 불행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들을 바라보면서 고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불만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 지혜롭게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관문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 말씀 안에 찾아본다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게는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죄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래에 김호중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됨을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손의 실수가 어디에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인 그가 지켜야 할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포도로 된 것은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멀리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게 되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 비밀을 알리게 됩니다. 그의 최후는 비참한 최후로 마감하게 됩니다. 생각이 가벼우면 행동이 가볍고 그 가벼운 행동으로 인해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첫 번째의 공경의 그 모습은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고 또 무겁게 여겨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첫 번째 발걸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40년간 아이가 없습니다. 아마 기도했겠죠.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가 생겼는데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첫째가 태어나서 에서라고 그랬고 둘째가 태어나서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남자다운 기질로서 사냥을 좋아했고 사냥을 잘 했습니다. 나가면 꼭 잡아오는 거예요. 나가면.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늘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에서의 장자권은 보통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장자의 명분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도 2배를 더 가지는 고난입니다. 근데 왜 2배를 더 가지게 해요? 부모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몫을 함께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장자가 더 많이 갔죠. 갖는 이유가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몫을 장자가 갖는 겁니다. 그런 장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말씀하는 장자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권리를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의 사람의 아버지 유산을 2배로 더 받는다,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씀했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장자를 통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장자의 고난을 에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을 가치 없는 것을 여겼어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복,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지 못하고 그의 후손 에돔은 영원히 저주받는 족속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야곱이 그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하게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팥죽보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장자의 권리가 더 소중히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을 여기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인데 보이는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그걸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복을 열망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씀했죠. 그 읽었던 말씀 34절 하반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경솔히 여겼으며 하찮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말은 불신앙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가장 많으신가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뭔가 좋은 결실이 얻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주된 기도일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 더욱더 갈망하고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에서의 불신앙은요, 후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2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왜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2명이나 데리고 왔어. 그래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지만은 부모의 그 뜻을 꺾고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는 언약의 족속으로서 믿음의 족속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부모의 근심이 되게 했습니다. 불신의 결혼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의 가치관이 깨져버렸습니다. 에서의 신앙적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서가 오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것이 문제가 된 것보다 인생의 전반적인 삶에서 약속의 자녀로 사는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삶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는 언약의 갭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언약의 갭 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번 실수로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단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내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 인생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는 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사울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단번에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전투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하여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핑계를 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자신의 태도를 돌이킬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게 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빼앗은 모든 물품들은 나를 위해서 불살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리품을 남겨서 하나님께 실망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렇게 변명합니다. 전리품이 너무나 좋아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자고 가져온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너무나 좋은 전리품이었는데 백성들이 그 전리품이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자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백성이 가져왔다 이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충동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변명이 통하지 않자 이렇게 다시 변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두 번째 변명하게 돼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랐던 것뿐입니다. 이런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울왕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사울의 실패는요 계속됩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공격하게 되죠. 나중에 무단까지 찾아가게 되죠. 이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버리시기까지는 그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연속되는 기회를 주었고 또 만회할 기회를 주었지만 연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가문을 멸절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서의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나의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서의 생각은요 보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물질의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에서는 오직 자기의 배고픔과 그 배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사냥을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딱 집에 들어와 보게 되니까 팥죽을 맛있게 쓰고 있거든요. 냄새도 고소하고 먹음직도 한 겁니다. 부함직도 한 겁니다. 우선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팥죽을 달라 그럽니다. 장자의 명분은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현실에 안주를 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갖춘 후에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뒤로 밀리는 성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과 시기심, 나의 뜻이 우선되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뒤로 밀려납니다. 바로 물질적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뒤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로 인해서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이 앞섬으로 인해서 신앙의 가치가 뒤로 밀려나게 된 거예요. 이런 성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을 하게 돼요. 예배도 잘 참석을 하고 봉사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헌금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불구하고 헌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금을 드리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개수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 수석 부목사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석 부목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헌금 생활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이제 저희 교회처럼 저희 교회도 이제 이름이 쭉 나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다니는 교회도 이름이 쭉 나갑니다. 근데 이름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매주 11조 감사를 쭉 나가는 겁니다. 근데 감사 예물 드리게 되는데 1,000원짜리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감사 예물에. 범사에 감사금 있잖아요, 그렇죠? 1,000원짜리를 집어넣고 넣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1,000원짜리면요 아이들 1,000원 주면 안 받아요. 어른이 1,000원 용돈이다 1,000원 주잖아요. 받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주보에 감사 헌금란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1,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1,000원. 그래서 어떤 기회가 돼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혹시 시험에 들고 또 마음이 안 좋으실까 봐
직선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둘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돈 들어가실 때가 참 많이 있으시죠? 쓰실 때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눈치가 빠르신지 대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뭐 집에 융자금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자기 생활에 모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으면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느냐를 생각 깊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나를 움직이고 나를 세우고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게 됐죠. 에서의 관심은 오직 배고픔을 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빨리 저 팥죽을 먹어서 내가 배고픔을 면해야 되겠다. 여기에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장자의 고난, 배고픔에 비해서는요 사소한 것이었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일단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됐던 것이 에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믿고 오병이의 기적을 믿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면 에서와 같은 물질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가 가치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만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가치관이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영적 가치관을 더욱더 내 마음 깊숙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게 될 때에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에서에게는 없을까요? 그것은 교육과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운동선수는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훈련이 따라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7월 26일부터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체육인들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출정식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4년여의 시간 동안에 열심히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거기에서 대표로 선발돼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훈련이 없이 교육이 없이 좋은 운동선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성격은 늘 집 밖으로 다녔습니다. 사냥하는 들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결함이었습니다. 경건한 부모의 신앙 교육과 감화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마도 무지했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지 아버지 유산을 내가 2배나 받을 수 있지, 그게 장자권이지, 이런 생각이 머물러 있었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생각은 그가 갖지 않았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가볍게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성도에게 있어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훈련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다. 깨닫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확신하지 않으면요,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가볍게 팔아버리고 하찮게 여기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과 찬양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과 영성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 기본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훈련을 잘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봉사와 헌신의 훈련도 함께 받아가야 됩니다. 그 기본이 예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서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에서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잘못된 가치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약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팥죽항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가 됩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의 족속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에사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언제나 사라집니다. 언제나 바뀝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는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세상 부귀연연하여 가장 귀한 복음 신앙을 외면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외세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은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 영생, 구원, 그 가치가 내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아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가치를 지불하고 사게 만드시게 돼요. 살 수 있는 것은 너가 가치를 지불하고 사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살 수 없는 것은요 그냥 공짜로 다 주셨어요. 자, 우리가 마시는 공기 돈 주고 안 마시죠? 그냥 마십니다. 햇빛이요, 전등불을 켜고 끄는 것이 아니죠. 햇빛을 주시게 돼요. 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눈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가치를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과 맞바꾸는 그 어리석은 에사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내 배를 채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 내 배고픔을 채우는 것,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채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입니다. 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소홀히 여겼지만 야곱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이 돼서 멸망받을 족속이 되었고, 야곱은 영적인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는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출하게 되는 놀라운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현실에 필요한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세계, 나의 영혼과 내 영생과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에서는 다른 선택을 했죠. 자기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에서는 멸망의 족속이 되지만은 야곱은 구원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영생의 축복보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올 하반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으로 삶의 중심에 영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삶의 중심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서 야곱이 누렸던 조상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이어받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저 자기의 배고픔, 그 한순간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영생, 구원,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하고 주신 구원의 은혜가 중요하고 천국이 더욱더 내 삶의 가치의 중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영생 복락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 위에와 일터와 산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